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나를 소개할 때는 좋은 모습, 좋은 부분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입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력서를 쓰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그런 업체를 넘어서 아예 대필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부정적인 모습들은 좀 감추고 긍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한 번쯤은 이제 이력서를 써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력서가 뭐죠? 이력서. 이력은 밟을 리에 진할력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밟을 리에 진할력. 신발의 역사라는 거죠. 신발의 역사이며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밝히는 문서가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좋은 역사만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내고 좀 자랑하고 싶은 역사도 있는 반면에 감추어 놓고 혼자만 알고 싶은 역사들도 있죠. 당연히 이력서에는 자랑하고 싶은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어제 이제 예배 광고를 통해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고 나오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오셨나요? 전반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발의 역사는 어떠셨나요?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도 있겠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한숨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도 있을 겁니다. 절기가 아닐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절기를 앞두고는 좀 특별히 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이 가정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실까? 또 이 가정은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해야 하는 절기이지만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 소식만을 이력서에 기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감사해야 하지만 때로는 슬픈 소식 그리고 아픈 소식들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어떻게 나의 약함에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각각의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자랑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바울의 자랑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자신의 자랑이 유익하지도 않고 또 굳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롭지도 않은 그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폄하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바울이 대머리가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사도로서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바울의 외모와 그의 언변까지 공격했고, 또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데 우리 기도만 응답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을 평가하면서 말한 겁니다. 글로 보면 바울의 말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몸도 약하고 말도 못 들어주겠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요. 또 가말리엘의 수하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어디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하고 사도로 세워진 건 아니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동안 참아왔죠.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바울 나의 진심을 좀 끝까지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막 동요하고 한 명 한 명씩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자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인 11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던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나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다라고 자랑을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때를 말하는데요,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여러분,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거렸을까요? 만약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그 주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뭘 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말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그런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한 거죠.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나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도 받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나는 내 약점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1장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7절에서 9절에 소개되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사탄의 사자와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봤는데요.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 위에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이 문제가 방해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발가락에 이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이 아무리 작은 거여도 그것을 빼내기 전까지 우리의 신경은 거기에 가 있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데요. 이발사의 아들로 크다 보면 발에 가시가 아니라 이 작은 머리카락들이 박힙니다. 안 박혀보셨죠? 이 머리카락은, 작은 머리카락은 가시보다도 더 아픈데요. 그걸 빼내기 전까지는 이제 고통스러워서 다른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느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사하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스크 갓이라고 한 무명 군인의 기도문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다.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더하셨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라는 단어 중에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력서에서 다 빼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더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온전해진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온전해진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겸손해질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선교로 오셔서 우리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그 교회 기억나시죠? 그 봉사팀의 메인 셰프가 이제 그 청년부 부장님이셨는데 아내분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 활동 중에 그 권사님과 이제 대화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뭐가 감사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에 응답 받으셨는데요? 여쭤보니까 본인이 이 선교 여행에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장사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장도 봐줘야 되고 배달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 올 수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다 채워주세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동안의 그 마이너스가 기적처럼 채워지지 않아도 그 권사님은 감사할 겁니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일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주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와 있는 동안 정말 장사가 잘 안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손해도 봤지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나의 어려움은 나의 간증이 됩니다. 감사할 때 나의 가시는 나의 유익이 됩니다. 감사할 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제주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분 많지 않으시죠?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배우자 때문에 속이 썩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가시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이력에, 우리 신발의 역사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감사절을 우울하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감사할 때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신발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하며 걷는 이 길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